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고 교만함에 빠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매일매일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인하여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근신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릇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안배하여 주시사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굳건히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교회에 함께 하시서 목사님들 하나하나 알뜰히 살펴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깨달아 알아서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욕망과 과도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못된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제성교로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초대 교회에는 성도들끼리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애칭을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참 인정 많은 누구누구 권사님, 참 부드러운 누구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넣어서 이렇게 앞에서 애칭을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무척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는 단순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순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긴장감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 그렇게 병존하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분위기를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온 것도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이 빗발치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층 더 긴장감과 열정,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진실하고 뜨겁고 그랬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맺어진 전우와의 관계, 그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각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위기에 직면한 이들의 관계는 전후 관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살아야겠다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게 되었다, 살아야겠다라는 확신,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이었기에 정말로 열정적이고 건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보면 하나같이 순교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 외에 전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로마로부터 이렇게 로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로부터 피신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깜짝 놀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와 비슷하게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역시 순교하게 됩니다. 창이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떨어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표현이 그렇지만 수명을 다 누린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이 비겁하게 복음을 외면했거나 사역을 소홀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 다 각자의 방편과 처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엄청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적극적이지 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입을 여시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숱하게 뿌려진 많은 복음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를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뿌리시라. 사람을 취하시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라. 그런 씨앗을 던질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문의 목적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지만 사회학자 브루디에가 말했나요? 사회 투쟁을 위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처럼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의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제자들은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는 큰 기쁨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순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뿌려진 여러 복음의 씨앗들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코 정체되거나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난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주도 면밀한가, 좀 엉성한가, MBTI를 보면서 면밀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스타일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나름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데오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를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다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데오 음상이 아주 기분 좋은 음상 아닙니까? 다데오, 다데오, 다대기 말고요. 다데오, 사랑스럽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섬겼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고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불만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데오 유다는 그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 지르고 흥분할 때도 유다 다데오는 말없이 고요하게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요, 아우성을 칠 때도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기계적 중립 말고요, 현명하게 중립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데오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 조용히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다데오처럼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큰 문제였고 죄였지만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각각의 개성과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 분명한 색깔과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위해서 뒤에서 지그시 저를 서포트해 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또 존중하고 상대를 통하여서 내 허물과 내 실수, 내 부족한 것을 또 알아갈 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져나갈 때 바로 그것이 주의 도리를 이루어가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만 하면 주의 도리를 이루어가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다가 그것을 나의 가슴이나 이웃의 가슴에 제대로 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가며 주의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실천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을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욕심 부리지 마라. 오늘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 예? 심지어 이단 종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신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결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행복과 어떤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현세의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소망 역시 구체적이고 명쾌해서 미래에 올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행복은 무조건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안에 순교가 있어야 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매우 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장차 완벽함을 기하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이 완전히 충족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으며 열심히 밀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주의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되어 유대일지도 모릅니다. 순교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그러므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명을 다하고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다 다데오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제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안 되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 이름값을 다하여 조용히 혹은 화끈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석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건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였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신앙의 도를 열심히 이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용사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환난 중에 예수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